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인은 참 어려운 일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 일에 파묻혀서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고라 자손의 에스라 사람 헤만입니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 탄식을 보면 다른 탄식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탄식시를 보면 원수에 대한 어떠한 도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러한 도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며 확신 가운데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 괴로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 괴로움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 있어서 이 시인의 이 탄식시의 끝을 보면 어떠한 이제 찬양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의 찬양을 담당했던 그러한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헤만은 다윗 시대의 지혜자였으며 또 성전에서 찬양대의 주요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으로 해석하면 우리 성전을 섬기는 또 예배를 섬기는 이제 봉사자, 중직자, 또 찬양대를 섬기는 찬양대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휘자, 또 오케스트라 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당시에는 어떠한 성전에서 주어진 그 직책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일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오늘 탄식시를 보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불신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탄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믿음이 없었던 그런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겉으로는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내 내면 안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요교에게도 이 기간이 얼마나 큰 고통의 기간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해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가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고 중직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 모르는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 고통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해만의 이 탄식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원인도 모르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며 또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눈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나 음성으로나 응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위로와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7월 달은 저녁에도 우리 한 달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가 힘들다면, 나 혼자 간구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고난 가운데 지금 함께 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서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토로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